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인생만 됐으면 좋았는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매에 맞아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여기저기 모함당하고 여기저기 감옥에 갇히고 여기저기서 모욕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병이라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할 수가 있습니까? 아픈데 그래도 족하다. 예, 알았습니다. 남들은 끊임없이 치료해 주는데 나는 그냥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우리가 그만큼의 신앙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며 내 인생이 수종되어져 가는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지만 완벽하게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만 그저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좌표가 옮겨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처음에는 1도씩밖에 안 옮겼는데 시간이 얼만큼 흐르고 나면 90도 흘러와 있고 180도 흘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1도일 뿐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지표로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바울의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바울만큼은 못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모습이 진정 옳은 것일까?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자신에게 돌 던진 사람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를 삼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단시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에서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던 목표가 이거였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분명히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가는 목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도 똑같고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고 삶의 목적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달라진 거라고는 교회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는 똑같아도 내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제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한 삶으로 바뀔 때, 똑같은 직장이지만 내가 그 직장에서 행동하는 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하나 바뀐 게 교회 오는 거라면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습관 하나 더 늘어난 것이고 취미생활 하나 더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더베에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생겼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을 이제 바꾸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거부했던 곳들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거긴 연약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는 믿음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 용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한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에 딱 손을 대가지고 뒤었어요. 그리고 나면 불이 가까이만 오도 무섭죠.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 불에 다시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믿음이죠. 그건 용기만 갖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임을 확신할 때만 그 길을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읍으로 다시 갑니다. 자신을 배척했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이유는 그곳에 아직 연약한 생명의 씨앗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이전의 고통을, 이전의 아픔을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기억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그곳에 설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금 싫어도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 힘들어도 안 해요. 우리의 믿음은 조금 어려워도 안 해요. 왜? 어려워 봤거든요. 힘들어 봤거든요. 괴로워 봤거든요. 왜 괴로운 일을 왜 또 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용기 가지고 안 됩니다. 기쁜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갈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그곳에 아직 자라지 않은 씨앗이 있고 아직도 연약한 가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노선은 여러분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코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걸어왔던 전도의 길을 다시 역주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육해야 될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그곳에 아직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키워내고 자라나게 해야 될 바울이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결단,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성장해서 진리의 터 위에서 어떤 바람이 불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때까지 가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데려다만 놓는다고 해서 전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는 예수를 확신하고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건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말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질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돌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해서 믿음에 머물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주어진 환난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바울이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세웠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영원히 목회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는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는 이곳을 지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그냥 위로의 말을 전하고 희망의 말을 전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현실적인 상황을, 현실적인 말을 남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으면 환난 받을 각오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
굳게 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단단히 지지하다, 보강하다, 다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곧 제자들의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이 굳건한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한 번 결심했다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갑자기 내 질병이 나왔어요. 갑자기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갑자기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선포하지만 며칠이나 갑니까? 우리 인생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질병들이 계속 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갖죠. 희망을. 하나님 지난번에 치료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죠.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들이 내 믿음을 그냥 믿음 좋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외부의 압력에서도 지지 않을 수 있는 내부에 보강하는 행위를 바울이 행한 겁니다. 바울은 전도자가 아니라 이제 그들에겐 목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들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을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붙들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상황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고 믿음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잠깐 사이에 낙심, 잠깐 사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은혜 안에 있을 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오늘은 너무 피곤해 좀 쉬자. 그 쉬자라는 한마디 단어로서 내일부터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저만큼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닐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전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업다운하며 갑니다. 신앙이.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난 왜 요만큼밖에 안 돼? 난 왜 이렇게 해? 잘 포기해? 왜 이렇게 안 돼?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왜 이렇게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왜? 내 신앙을 판단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전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붙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석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제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남아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우리 막 뜨거우면 오래 갈 것 같죠? 아니요. 뜨거우면 금방 타서 없어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와 같이 신학을 시작했던 분 너무 뜨거웠어요.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웠어요.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얼른 없어졌어요. 딱 6개월 공부하고 떠났어요. 그분은 막 학교만 나오면 완전히 간증으로 뒤덮여 있고 진짜 은혜가 충만했어요. 성령 체험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참지를 못할 만큼 막 6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처음 신입생 환영회 갔을 때 그분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완전히 밤새 간증이에요. 밤새 잠자고 싶은데. 그런데 그 간증 덩어리로 이분은 진짜 정말 목사 되겠다. 6개월 만에 관두더라고요.
뜨거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력과 믿음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버틴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건 바람도 맞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될까요? 내 확신이 얼마나 깊어야 될까요? 우리는 매 맞아가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바람 맞아가며 깊어지는 거고 눈 맞아가며 비 맞아가며 깊어지는 거예요. 태풍 맞아가며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뿌리 내리고 깊이 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우리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말하기 전에 목적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이 와도 너희는 그걸 감당해내야 된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보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어느 길로 가든지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오늘 어떻게 갈까 보다 먼저 어디로 갈까가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기로 결정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비게이션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벗어나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길 밖에는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로 주신 거예요.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많으면 고민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는 게 빨리 갈까? 어디로 가는 게 늦게 갈까? 어디로 가면 편할까? 어디로 가면 좁을까? 어디로 가면 막힐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막혀도 가야 되고 빨라도 가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가야 되고 눈이 와도 가야 되고. 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겐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냥 그 길로 가면 돼요. 제가 여기 처음 내려왔을 때는 올 수 있는 길이 딱 영동고속도로에서 강릉으로 해서 넘어오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와서 36시간을 여기로 오는데 그냥 그 길로 오는 거예요. 죽어도 막히든 안 막히든 그냥 그 길로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길은 여기 오는데 강릉으로 오는 길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진부령으로 넘어오는 길도 있고 진고개로 넘어오는 길도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여기 내려서 눈이 왔는데 36시간을 왔어요. 차를 타고 운전하며. 그 길밖에 없었어요. 아는 길이. 그러니까 그 길로 쭉 오는 거예요. 그냥 눈이 오든 막히든 통제를 하든. 오히려 저는 걱정이 뭐냐면 딴 길로 가려면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딴 길로 가려면 갈 줄을 모르는 그냥 이 길이 좋사오니 죽어도 좋사오니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앞에 차가 없더라고요. 대관령을 넘어오는데 차가 다 어디가 내 뒤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왜? 그땐 강원 번호판이었잖아요. 나도 처음인데 강원 번호판인데 눈이 오니까 다들 옆에 서 있다가 강원도 차가 가니까 다 뒤에 따라 붙은 거예요. 아우 저 바보들 지나 나나 똑같은데 다 뒤에 붙었더라고요. 그 많은 차가. 근데 다행히 잘 내려왔어요. 그 눈 속에서.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 쉬운 길을 우리는 자꾸 이상한 길로 빠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진고개 길을 알았거든요. 갈등되는 거예요. 진고개로 가야 되냐 대관령으로 가야 되냐. 그 다음부터 갈등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부령으로 넘어가는 길. 그럼 진부령으로 넘어가면 중앙고속도로를 타야 되냐 아니면 국도를 타야 되냐. 이제부터 갈등이 여러 가지가 많아지기 시작. 양양고속도로가 생긴다고 동홍천을 타야 되냐 아니면 속초로 가야 되냐. 길이 많아지니까 고민이 많아져요. 천국 가는 길은 근데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편안하기만 하면 좋은데 막힐 때도 있고요. 눈 올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잘 뚫릴 때도 있어요. 신나게 가죠.
여러분 요즘은 명절 되면, 예전에는 제가 명절 되면 항상 전 거꾸로 다녔어요. 남들 고향 내려올 때 전 인천 가고, 남들 귀경할 때 전 여기 내려오고, 항상 웃으면서 다녔어요. 아우 난 안 막히네. 요즘은 그게 없어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요. 왜? 그게 길이니까. 근데 우리는 고난 있으면 피해가고, 어려움 있으면 도망치고, 힘들면 안 가고, 그럼 갈 수가 없다는 얘기.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냐? 환난도 감당하며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네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거기 분명해. 거기 가려면 이 길밖에 없어. 그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평안하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겪어야 할 것이다. 그게 진실입니다. 가장 솔직한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이 많다는 말은 횟수와 지속성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려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환난은 그 반복적으로 올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 각오하고 가. 천국을 가겠다면서 그건 피해 가겠다고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환난은 눌림, 압박, 숨 막히는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아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참고 견디며 갈 때, 그때 천국 가는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산을 오르는 자는 넓은 길을 찾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는 자는 정상으로 가는 길을 찾죠. 어디가 넓으냐를 찾지 않아요. 어디가 정상으로 가는 길인가를 찾는 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등산하기 위해 정상에 올라가려면 길은 좁고 험악하고 숨가쁘고 발은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디트리 보네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값싸지 않다.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 은혜는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지만, 그 공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은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공짜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도망치지 않고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을 이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권면은 피 묻은 설교였고 삶으로 증명된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로를 주옵소서, 평탄함을 주옵소서, 쉬운 길을 주옵소서, 편안한 길을 주옵소서, 승리하는 길을 주옵소서, 잘 되는 길을 주옵소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어는 결코 인간으로서 별로 반갑지 않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단어는 성공이고 복이고 형통이고 평안이고 건강이고 성취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는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인내고 용서고 섬김이고 이해입니다. 우리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너무도 잘 알았기에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싶으냐? 그게 내 삶의 목적지냐? 그렇다면 많은 환난을 감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을 참아내는 것도 환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환난입니다. 내가 원하면 그 일이 기뻐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만, 난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우리에겐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천국 들어갈 자격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남겨놓고 떠나야 된 그 교회들에 대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세우고 떠나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를 끝까지 돌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각 교회에서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지역에 뿌리 내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거나 어디 우주 가운데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세운 겁니다. 그 각 지역에 있는 각 교회에게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주석서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언제나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성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간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간성교회로 부족하셨는지 고성중앙교회도 세우고 고성교회도 세우고 여기 간성제일교회도 세웠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간성영색교회도 세우시고 동어리교회도 세우시고 간성읍으로 따지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지역의 영혼을 위해 교회들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본부에서 파견된 조직이 아닙니다.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회는 이 땅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땅의 영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이 땅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답니다. 성숙함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들은 신학교를 마친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랜 제도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바울이 금방 전하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에 머물렀고 환난을 견뎠으며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자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곧 인격과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식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결정은 무릎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리더를 세우는 일을 회의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웠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을 내려놓는 행위다. 금식은 뭐냐면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가장 낮은 자세로 결정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결정이 곧 이 교회의 결정이 되도록 만드는 게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기도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들이 믿는 주께라는 말로 신뢰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여기서 주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자기 손에 붙들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속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한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권력이 통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교회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이겁니다.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 주인이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내가 개척했지만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세워질 수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부응했다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게 내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부응케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내가 일한 게 아닙니다. 난 그냥 그때 잠깐 쓰임받은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곳의 주인이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지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릎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고 무릎으로부터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했다고 말합니다. 놓아주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위탁하다는 말, 그냥 맡긴다는 말, 신뢰 속에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울은 교회를 자기 사역의 결과물로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내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겁니다. 나 아니어도 되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나 아니어도 되어야 되는 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는 손가락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의 손가락은 항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제 역할 다 하는 거예요. 목사의 손가락이 나를 가르치거나 어떤 특별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가락은 잘라낼 겁니다. 목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잘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느냐, 그게 목사로서 제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첫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이곳에 와서 한 설교가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전하면 쫓아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때 한참 싸울 때라 여러분들끼리는 싸우지 말고 싸우고 싶으면 나하고 싸웁시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싸움은 저하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만 받으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전하면 그때는 저를 쫓아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첫 설교 때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받아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를 통해, 내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자고 그러는데 힘들어서 안 해요, 어려워서 안 해요, 귀찮아서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싫다고 말하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게 처음 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될 수 있으면 아부하지 않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밝은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칭찬하는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격려하는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맨날 싸워가지고 다 얼굴들이 그냥 시커매져 있어가지고 격려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막 칭찬하고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합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 것인데라고 붙들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건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 건데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위탁하고 맡기고,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맡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교회는 완벽한 지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 거에 맡겨진 위탁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전도의 과정, 전도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신앙과 그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간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2026년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신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